골로새서 1장 6절 그리고 9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은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말씀, 교회의 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다 같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또 마음과 또 생각이 감동케 하심이 있어서 우리 특별히 함께 기도했는데 정말 부흥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교회 안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예,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세상을 뒤집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믿고 살아가는데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생각에 변화가 없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간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삶.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그죠? 예,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영광 막 찬양하는 여러분, 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인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저 그때 설교 시간에도 함께 말씀드렸죠, 그죠? 도마가 누구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누구도 찬양한다고요? 돌들도 찬양한대요. 돌들도. 소리질러 찬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질러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천국 보좌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 우리의 이 지상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고 계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마른 뼈들이 일어날 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때,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나 깨어날 때, 길을 가던 영혼들이 돌아서서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올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할 영혼이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아니 하늘의 모든 천사들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것도 복음의 능력이지만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한시도 흐트러짐 없이 잃어버린 영혼들, 깨어진 세상들,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돕기도 하고 어우러지고 뒹굴러 가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한 영혼 붙잡고 주님 앞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테스트해 봅시다. 믿음의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도 안 되면은, 그죠? 그래도 안 되면은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데, 주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다니엘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백하는데, 우리를 가리켜 기록한 이 말씀이 사실 진리가 아니라면 왜 믿어요? 이걸 우리가 이걸 왜 믿습니까?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무슨 뜻이에요? 찬양을 하다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생각해, 자겸아 너 죄 사함이 뭐니? 하나님 저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지은 죄 용서함 받는 게 죄 사함이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만은 진정한 죄 사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죄 사함이에요. 그게 죄 사함이에요. 지은 죄 깨끗함직한 것들, 그런 것들, 오늘 하루 주일 성수 안 했더니 오늘날 된통 당했네. 주일 성수 하는 건데, 이게 죄 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죄 사함이 아니에요.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본질적으로 회복되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시는, 이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세워지는, 이게 죄 사함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니까 그저 와가지고 그냥 속 시원하게 한번 털어내고 집에 가면은 그 죄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서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찬양할 때마다 가사 한 구절 한 구절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기마 부흥이 뭐니? 자기마 죄 사함이 뭐니? 자기마 하나님의 영광이 뭐니?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머릿속에 어지러우면서 끊임없이 대답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경험해 가야 돼요. 1절 우리 2절 말씀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아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령한 지혜, 그러니까 spiritu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머리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죠? 머리 쓰시느라 피곤하실 거예요. 어떤 머리 쓰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일을 잘할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일도 빨리 좀 처리할까? 조선님이 주문한 걸 어째까지 날짜 언제까지 맞춰줘야 될까? 뭐 이런 일들로 막 머리가 끊임없이 돌아갔을 거예요. 머리 안 쓰고 단 하루도 안 살아간 날이 없습니다. 그죠? 심지어 저희 애들까지, 조그만 애들까지도 생각하고 머리 쓰느라고 스트레스 받아요. 네? 큰 놈이 오늘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17살짜리가 자기 인생은 어떻게 돼야 돼? 자기 나름대로 고민인 거예요. 그게 고민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영상 하나를 딱 보여줬거든요. 민결아, 이거 보면서 아빠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너도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걸 봤는지 그 뒤로 막 심각한 표정에,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 심각한 표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학 가고 나서 어떻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어떻게 할지, 야 이놈아 대학 가기나 해라.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며 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했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돈 계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가 손님 계산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 일정의 스케줄을 짜는 것처럼 거기에 쓰는 머리에다가 무엇을, 그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도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깨어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복음의 능력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제가 하다 신목사 설교를 하도 희한하게 오늘 설교했죠. 그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숙제를 내주고서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때. 그죠? 어떻게 숙제 좀 푸셨습니까,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 제가 내준 숙제 보셨습니까? 제가 숙제를 내주고 설교를 끝냈어요. 생각들 해보시라. 아니 목사가 설교를 하면 답을 줘야 될 텐데 질문을 하고 끝내냐. 생각을 했네요. 생각. 예수님이 전도하셨다. 그죠?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숙제를 내드렸어요. 복음이요.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그런데 지난주 그래서 수요 예배 때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줄 알았는데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회오리 말하고 이제 제대로 들으시면 답이 팍팍 들어오네. 회오리 타고 올라간 거예요. 회오리 타고. 와, 나는 일평생 찬송가 가사만 듣고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난 불병거 타고 올라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글쎄. 복음은요, 말씀은요, 듣고 또 들어도 늘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알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기도를 함께 보면 이렇게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은 아는 것이고요, 지식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지식에 합당한 뭐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좀 드렸는데. 그래서 바울은 두 번씩이나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시고, 그죠? 그래서 두 번이나 파란색 박스를 보면 바울은 뭐합니까? 알게 해달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붉은 박스는 뭡니까?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함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1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10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거 잘하게 하시고, 그 앞부분에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으니까 파란색 박스에서, 두 번째로 뭐합니까? 그 뜻을 알고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아는 것에 합당하게 뭐 한다고요?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일에 맞는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합당하다라고 한다는 이 단어가 뒤에 또 나오는데 주께 합당한 거죠, 그죠? 주께 합당하게. 여러분 합당하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worthy, 그죠?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그 가치에 걸맞게 행하는, 그게 뭐냐면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마지막 구절 함께 결론적으로 가볼게요. 12절도 한번 봅시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에 걸맞게, 영광에 걸맞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의 그 삶에 어떻게 해요? 걸맞는 합당한 뭐예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는 거는 개차반으로 살아놓고는 성도의 기업에 합당한 기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양심 시커먼 기도 제목이죠. 그죠? 여러분 구원에도 레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신목사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나? 구원 중에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불 가운데 건져낸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얼마나 비참하게 나왔습니까? 그죠?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 비참하게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 도망 나오는 그 피난길에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두 딸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두 딸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생겨버린 줄 아니에요. 모압 족속은 우상 숭배에 앞장서는 족속이요, 암몬 족속은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해서 씨를 말려버리라고 하는 족속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구원을 롯이 받았다라고. 그런 구원을
목숨 하나 겨우 달랑달랑 얻는 구원,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천군 천사들이 올 때, 나팔 소리가 울려날 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 주님이 그 재림하실 그때 두렵고 부끄러워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구원,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요? 어디서 그런 것들을 복음서에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면 정말 천국만 가면 된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천국은 또 강조합니다, 그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고, 그리고 이 복음에 깨우치니 깨우침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삶에 합당한 존귀한 가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주의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들이 올 때 기쁨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0년, 90년, 길어도 100년, 우리의 인생 다 살고 나서 여러분 무엇 남기겠습니까? 너 뭐하다 왔니라고 물어보면 주님께 주시는 복 많이 누리다 하나라고 교회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내 인생 참 좋은 목사님 만나서 좋은 교회 만나서 제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고백하실래요? 주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주셔가지고 엄청난 많은 부를 이루고 내 가산을 일으켜서 헐헐단신으로 미국에 이민생활 왔다가 자수생가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삶을 이루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실래요? 자식들을 잘 낳아서 참 뼈빠지게 고생해 뒷바라지 해가지고 자식들을 잘 성공해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거 자랑하실래요? 뭐 찾을까요? 주님께서 길지 않습니다. 죽으면은 썩을 몸이에요. 저 어제 누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야야야야 그런데 아야야 근데 옆에서 같이 자던 사람이 죽으면 썩을 몸. 그죠? 죽으면 썩을 몸.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더 성실하게 일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을 때 그 깨달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여러분 어떤 열매가 되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면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볼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삶, 두 번째 빨간 박스를 보면은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죠? 두 번째 빨간 박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죠? 기뻐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능력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원동력이 뭐라고 말합니까? 원동력이 뭐래요? 영광이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우리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되나요? 그 영광을, 그 빛나는 영광을, 출세하는 영광 말고, 돈 많이 버는 영광 말고, 자식 자랑하는 영광 말고, 하나님이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사모할 때 그 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간대요. 그 힘이 나를 끌어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할 수 있을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 땅에 진리를 사수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걸고 진리를 사수를 누가 사수해요? 진리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보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진리에 이끌려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도 걷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가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면 안 됩니까? 편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편하게 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편하면요, 그
끝도 없이 게을러집니다. 그죠? 앉으면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그게 사람 영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뭐 교회 가야지만 예배드리나 물론 제가 교회 무조건 나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한 번 두 번 인터넷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그죠? 그럼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아유 그럼 뭐 하나로 교회만 인터넷 예배니까 또 다른 교회 채널도 기웃기웃 하다가 그죠? 그러다 또 뭐 주일만 예배 드리면 뭐 녹화되면 월요일도 들을 수 있는데 또 월요일로 녹화된 것도 주일 예배 실황만 보면 되지. 그래 예배 실황 보다가 예배 실황 길다 앞뒤 다 자르고 목사님 설교가 제일 중요하니 말씀이 중요하니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되지. 말씀 요약 30분 요약에는 그것만 듣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영광만 바라보다가 주의 영광을 이루십시오 이러면서 영광만 바라보다가 우리가 허송세월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영광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나의 작은 이 영광,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큰 녀석이 하는 고민이 그 고민이었어요. 그죠? 대학교 졸업할 때 이유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지금은 내가 공부하느라 힘들어도 내가 대학만 졸업해봐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이러면서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대학만 졸업하자 계속 그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자기가 한순간 최선을 다해야 될 그 시험을 못 본다거나 학교를 가는 걸 등한히 한다거나 성적 관리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은 대학만 쳐다만 보는 거지 대학 갑니까 못 갑니까? 대학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의 임재 안에 잠잠해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들뜨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만큼 내 오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이끌어가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충성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아까 소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삶에 무엇하는 합당한 여러분 정말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로운 삶. 그죠? 내가 생각하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실패했고 인간적인 이제 사람들 지나가는 말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 보통 그런 농담하죠. 이번 생 망하기는 뭘 망해요, 여러분? 이번 생은 끝났으니 천국 가서 잘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고 누추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가치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잖아요. 그 눈이 열리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을 너도 입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눈이 열려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건 여러분 최면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몇 명가 모여가지고 저희 아파트 그 클럽하우스에 와가지고 이제 밤늦게까지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또 성경 말씀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하면서 근데 다 보면은 다 참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볼품없는 인생들인데 함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하는데 막 가슴이 확 뜨거워지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에요. 쥐뿔 가진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이 가슴이 뛰지 않으면은 나는 이미 영적인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죠. 늙은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감동함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젊음과 늙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준이 뭐냐면 가슴 뛰는 게 없으면 내 마음에 더 이상 무엇으로 가슴이 설레지 않으면은 나는 늙은 거래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슴 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우리가 감동하고,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 하나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이 그 변화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부채질하고 격려하고 돕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뛰어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의 불쏘시개로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이 기도를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예요. 자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6절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말에서 유래해서 실제로 우리들이 표현하기를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 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말들을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들 손 다 어떻게 해요? 자식이 4명이면, 자식이 5명이면, 자식이 2명이면은 그 중에 꼭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마음이 가는 손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더 막 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에바브라 목사님으로부터 이 소식을,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은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것이란 있을 수 없음을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다가 부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의 영적 신앙생활에 은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역으로 뛰다가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저에게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정말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알미,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추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이 영광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